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크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신 전에 돌아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자손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돌아와야 돌아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도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자녀들도 대부분 그 부모님을 본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지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너무 좋아해서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와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인데 아들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나라에 살펴보고 조직을 정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아람 왕에게 복속되어서 섬겼는데 아람 왕을 만나러 다메섹을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현혹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제단의 모양이 멋있고 웅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양과 제작법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대로 새로운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성전 기구들을 재배치했고요. 아무데나 두고 싶은 데 두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훼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이 성전을 소홀하게 여겼는데 아예 성전의 문들을 닫고 등불도 끄고 분향을 중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버지가 한 그 악행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상태로 갔다가는 유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판단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판단을 한 데에는 그의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도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신과 나라의 모든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9장부터 역대하 29장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닫아두었던 성전문들을 다 열고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성전 정화에 나서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웠다라고 하는데 이 더러운 것들은 뭐냐면 우상과 우상에게 바친 물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을 복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태롭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에 전에는 유다를 넘보지 않았던 나라들이 자꾸만 침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유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칼에 쓰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목도하는 것처럼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뉴스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들려오면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다시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9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처음에는 금이 가고, 불안정해지고,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가장 완전하고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다 일그러집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전에 없던 일들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의 일들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아, 이게 위기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딱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지?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기지? 막 그렇게 판단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 무너졌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무너지게 됐을 때, 삶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한날에 전부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가 흘리신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유다는 아하스의 통치 아래서 심각한 신앙적인 타락을 경험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는데 남은 자들이 여러 이방 족속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과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너희 남은 자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 그렇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인생에 특별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 잘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매를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아야지 그때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매를 맞아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되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아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희 가족들, 너의 사랑하는 친구들, 포로로 사로잡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절절한 호소를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반응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야,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왕과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겸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작은 일부가 유다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6월절에 참여를 했는데 충분히 성결하지 못했어요. 1년이나 유예 기간을 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지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제사장들이 제물도 잡아주고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마음의 진심은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30장 27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아버지가 탕자인 아들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아버지가 아들을 막 찾아다녔으면 그 어디서 만났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렇게 찾았을 때 이 탕자는 정말 아버지를 얼싸 안으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철저하게 가난하게 된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네. 탕자가 그랬어요. 나 아버지밖에 없네. 내가 돌아갈 집이 딱 돌아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네. 아버지밖에 없네.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온종일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도 좋은데 돈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둘 다 좋아요. 나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요. 세상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일 네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거냐 물으면 주저없이 돈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더 좋지. 그걸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혼합신앙에서 돌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산당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산당은 자기 방식의 신앙이었습니다. 자기가 편하면 그만인 그런 신앙이에요. 성경은 모르겠고 설교 말씀은 뭐 설교 말씀이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 설교자들은 그런 말도 해요. 작년에 한 설교 또 해도 괜찮다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위로를 추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좋네. 은혜스럽네. 기분이 좋네. 이런 식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뭐 좀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팔을 꺾어가지고 억지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사랑을 기대해요? 막 억지로 위협을 해서 돈을 줘서 사랑하는 걸 기대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바라십니다. 참고 기다리실 뿐이에요. 언젠간 나를 사랑하겠지.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혹시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삶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도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나 더 연장을 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켰고 또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켰어요. 그런데 또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기쁨이 넘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도 컸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막 멸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위기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가 끝난 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3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절기를 마친 후에 돌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산당의 제단까지 다 없앴습니다. 그런 행동은 뭡니까? 이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단지 흥겨운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상 가운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했던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굳게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을 때 오늘 좋은 말씀이네. 괜찮았네. 그 본문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겠니? 이런 거. 설교자인 저조차도 제가 먼저 적용을 하고 지금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개씩 유튜브 설교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들으면서도 저에게 적용을 하지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잘 들었을라나 그러지 않거든요. 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생활 잘해야지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일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찌르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당장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심했다면 타협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10분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뭘 바래요? 여러분 그걸 실천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묵상한 말씀과 깨달은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그게 재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실천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지속 가능한 사랑이 유지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삶의 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삶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다 제거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면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꿔야 될 것, 크고 작은 것,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